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해 읽다가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적으로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던 아담성의 흡 변두리에 일어난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다. 두 가지의 명사가 기적과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러면 다 같은 기적에 믿음이 동반되는가? 우린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종교적 관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에 맞는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남 똑같은 것을 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믿음일 수도 있어요. 믿음을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해 보면요, 이 구원의 믿음과 은사적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요, 있다 없다로 설명될 수가 있죠. 나는 구원 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천국 백성은 관한 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여기에 은사적 믿음이 있으니 크다 작다라고 우린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성장에 대한 믿음은요, 구원의 믿음이 아니라 은사적 믿음이란 것입니다. 안타깝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요, 연수는 계속 차고 오래되는데 이 구원의 믿음이 있는데 은사적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나도 체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하나님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것이 구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고요, 은사적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느끼고, 그렇죠? 감동과 감정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치만이는 처음 중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5년 동안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절망감에 빠져 있죠. 내게는 선교적 은사가 없는 것인가? 중국은 나에게 주신 땅이 아닌가? 이 철수하기 이전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이게 환상을 하게 됩니다. 환상이 보이기 시작해요. 웨치만니가 배 한 척을 몰고 양자강을 막 건너가는데 이 암초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그 환상적으로 보면요, 꿈속에서 보니까 그는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배가 조금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암초를 옮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암초를 치워줄게. 그러면 아니면 양자강 물을 올려서 암초를 넘어가게 해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암초를 치워주면 낫겠니? 양재강물을 올려서 네가 배가 순적해 가는 게 낫겠니? 암초를 치워주세요. 양재강물을 올리면 홍수가 날 것 같으니까 양재강물을 놔두고 암초만 치워주세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암초가 또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 암초가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괴로워하면서 그는 깹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잘못 생각해서 이렇게 어려움의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결국 중국의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요, 믿음을 키워서 사자굴 앞에서도 사자굴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끼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평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에 휩쓸리면서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키워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 생활과 가나안 생활과 바로 그렇죠? 이 믿음 생활을 3단계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애굽에 속한 믿음과 그리고 광야에 속한 믿음과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가나안에 속한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나는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어디에 암체에 걸려 있을까요? 한번 진단해 보시고 기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애굽에 속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여러분, 우린 30년, 40년 살아도 일제 당시에 그렇죠? 너무 잃은 것이 많아요. 뭘 잊어버렸죠?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모르지만 들어서 그렇죠? 뭘 잊어버렸을까요? 문화재도 잊어버리고요. 이름도 잊어버리고. 아니 왜 남이 성까지 바꾸라는 거야?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 성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습관도 바꿔버려요. 우리의 마인드도 바꿔버려요. 우리는 게으른 민족이라고 막 자꾸 이렇게 의식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잃은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430년 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종살이로. 어마무시한 거죠. 아마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회파시키고 아마 없애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압니다. 제사를 지내고요, 약속의 전열하고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에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모두 다 압니다. 신기하게도요, 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애굽의 이스라엘이 색깔과 같은데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문제는 바로 애굽을 뿌리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애굽을 빠져나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애굽은 죄를 의미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의 신앙 속에서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죠.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요 잘 안 돼요. 하면서도 세상을 막 즐기는 거야.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나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마치 뭐죠? 개구리가 이제 막 누워서 점점 온도를 올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10도, 15도, 따뜻하네. 20도, 25도 올라가고 있어요. 사인을 주고 있거든요. 빨리 뛰어나와라 하는데 불구하고 언젠가 그 삼복도에도 이 정도 우리 따뜻했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50도, 60도. 점점 뭐가 익는 것 같아. 내 발이 익는 것 같아. 내 허벅지가 익어가는 것 같아. 그래도 몰라요. 70도, 80도.
보글보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란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바로 물결 따라 호적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하나님도 잘 압니다. 천국 소망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아는 후배 이야기에 개척 당시에 지하에서 개척을 하는데 누구 하나 찾아오기 힘든 상황 속에서 예기치 않게 아주 예쁜 여자분 둘이 지하 예배실로 찾아옵니다. 두들기고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얼마나 힘이 났던지 그 멋쟁이 여자분 둘이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때가 전도사인지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쳐도 계속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그 자매들에게 하는 소리가, 전도사님, 우리가 등록해도 될까요? 묻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리고 나중에 말합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신방 오실 수 있나요? 신방을 허락하고 집을 방문했을 때 집을 딱 여니까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 집에 코를 자극합니다. 예배 중에 알게 된 것은요, 그 자매들이 둘 다 술집에 나가는 아가씨란 부분들이에요. 자매들은요 모두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은혜 속에 매일매일 지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녁 예배만큼은 참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각종 헌금도 잘합니다. 신앙생활 한지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집을 다시 방문하게 되는데 큰 자매가 말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매님,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분은 말합니다. 나중에 목사님, 저 요정 하나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요정. 그 밑에 있는 여동생이 말합니다. 저는요 다방 하나 차린 것이 소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흘린 눈물이 뭘까요? 저들이 열심히 했던 신앙적 열정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은혜도 알고 모든 걸 알고 있지만 세상을 벗어넘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형편을 합리화시킨 바 되어 그냥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입버릇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면서 또 세상 것을 퍼먹고 즐기고 또 토하고 또 퍼먹고 즐기고 토하고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인문학적으로 변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광야에 속해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끊고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뭡니까? 광야에 속한 믿음이에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구름과 불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을 하늘에서 만나 외출하기를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인 삶입니까?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구름 기둥을 볼 때마다 하나님, 와, 그럴 것 같죠? 여러분, 매일매일 한 40년 보시기 바래요. 아우, 저거 언제 저거 움직이나. 아니, 어쩌다 한 번 이루어야지 기적이지 40년 동안 구름 기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쩌다 한 번 만나를 먹어야, 와, 진짜 맛있다. 야, 이거 브랜드가 어디 거야?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이거 갖다가 팔까? 이렇게 정말 혹해야지. 매일매일 그걸 주시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입천장이 까지는 거야. 왜? 까치라고 아파가지고. 여러분, 과자를 한 일주일 드셔보셨습니까? 이 말이 이해 안 가면요, 여러분 딴 거 드시지 마시고 과자만 한 일주일 드셔보세요. 입천장이 다 까져요. 허물이 벗겨지고 난리도 아니야. 왜? 우리 인체가 여러분들 밥을 먹게 돼 있고, 그렇죠? 이 주식인 밀을 먹게 돼 있는 인체야. 근데 과자를 먹기 열심히 먹으면요, 나중에는 이게 반응이 나와요. 얼마나 거친 음식인지. 물을, 여러분들, 저들의 특징이 뭡니까?
앞으로 잘 가다가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모세야, 우리를 광야에서 죽일 거냐? 문제 앞에 저들은요 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애굽엔 고기가마가 곁에 있고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 속한 믿음의 특징은 뭡니까? 그 입에서 항상 불만과 불평 있으니 저들의 걸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문제 앞에 과거의 신앙적인 경험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고 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고맙습니다. 고마워. 정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늘 토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전자보다 후자가 있다면요, 그것은 광야에 속한 믿음의 사람이란 것입니다. 옛날 만화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아마 다 나이들이 고만고만하시니까 기억할 거예요. 개고장이 스머프란 곳이 있어요. TV가 있는 집안에 다 왔을 거야. TV가 없는 사람들 귀에 또 들었을 거야. 그런 만화가 있는데 개고장이 스머프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파파 스머프가 나옵니다. 익살이 스머프가 나오고요, 똘똘이 스머프가 나옵니다. 허영 스머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투덜이 스머프가 나와요. 투덜이 스머프. 이 투덜이 스머프는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던지 간에 관계없이 그저 투덜투덜거리는 일상의 그런 스머프입니다. 그의 대사는요 아주 딱 하나입니다. 난 싫어. 난 하기 싫어. 난 귀찮아. 안 할 거야. 이거예요. 뭘 해도 그거예요. 난 하기 싫어. 난 싫어. 난 하기 싫어. 나는 안 할 거야. 오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이제 끝났다라고 합니다. 이러니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불평하겠습니까?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신앙적인 감사와 감격이 늘 쏟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습관적으로 원망하다 보면요, 천국 가서도 원망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여러분들 왜 편애하고 불평등합니까? 조금 힘들면, 조금 아프면 여러분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광야 생활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마음이 가 있습니까? 그 세상에 마음이 가 있으니 지금도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감옥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감옥이 내 체질이다. 그렇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그런 감사를 찾는다는 거예요. 기뻐한 일을 찾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없으면요, 바울과 실라는요 거기서 감사해 줄 수 있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와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찬송하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고요, 감사한 일이 떠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보내서 옥토를 흔들게 만드시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뻐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배워야, 열심히 배워야 익혀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악기를 하나 배우더라도요 레슨을 받아야지만, 그렇죠, 제대로 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매주 듣는 저 색소폰, 그렇죠, 너무 쉽게 듣고 있지만요 열심히 입술이 불어 터져야 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개척하는 교회 저기 목사님하고 같이, 전도사님과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앞에서 칭찬하시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창립 기념 때 색소폰 주자 참 잘 부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랑을 막 했어요. 야, 기가 막히네. 목사님도 이 구조는 색소폰을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조만 이렇게 돼 있지 한 번도 불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들 레슨을요 우리가 열심히 받아야지만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도요 열심히 배워야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언제까지? 익숙해질 수 있을 때까지 습관화시켜야지만 우리가 조금씩 나온다는 거예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란 부분입니다. 연습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배우시기 바래요.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우리 그 혜진 자매 보니까요, 그 결혼식장 가가지고 그 한 곡 하려고 얘기 좀 들어보니까 곡을 가서 편곡을 하고 또 그죠? 곡을 따오고 또 연습하고 또 바꾸고 이 과정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내 입에서 감사와 기쁨이 거저 나온다? 거짓말이에요. 왜? 내 속에는요 불평과 불행과 그쵸 불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연습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 불평과 불행과 그 불만들을 다 끄집어내고 매일매일 감사로 채워야지만 감사로 꽉꽉 채워야지만 그래서야 차고 넘쳐가지고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매사 우리는 원망할 것을 찾으면요 원망할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이 감사로 바뀌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 연습하고 우리가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가나안에 속한 믿음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환경이 최악이어서 가나안에 있는 속한 믿음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 앞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언덕에 물이 넘치는 요단강 앞에 한 발자국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없이 그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말이 많은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리고 앞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중지시킵니다. 입을 다물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홍해길을 내신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입을 다물고 걸라는 거예요. 요단을 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앞에 봐서 말씀하시죠. 그냥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는 것을 믿고 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처음에 꿈을 꾸고 말을 많이 했지만 그 다음에는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 애굽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를 애굽에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왔던 길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해답을 찾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이런 소리 듣습니다. 호주에 가 있는 미국에 가 있는 이민교회 목사님들이 가끔씩 한국에 나오시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그 이민교회 하시는 그 보시면요 목사님들 보시면요 다 하나같이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아보면요 대한민국을 12배로 더 세울 만한 그런 건국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도대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럴까요? 그래서 도망해 왔다는 거예요. 사기치고 도망오고 그렇죠? 범법에서 도망오고 숨어서 살고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서 품어주고 다시 목회로 다시금 세워주고 신앙으로 세워주고 이게 치유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거를 알고 목회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우린 되새긴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해답이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스펙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되어져서 움직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그냥 유단이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들어가라 말씀하실 때 한 발짝 두 발짝 들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 그림에서 봤어요. 근데 처절하더라고요. 여러분, 모맥, 보리를 보리 추수할 때니까 물이 넘친다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대열이 길어요. 언약궤를 맨 대열이 길어요. 그러면 앞에서 맨 사람들은, 그렇죠? 앞에서 맺겠죠. 저 뒤에서 맨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앞에서 매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발목이 잠겨요. 그다음에 무릎이 잠겨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허벅지 잠깁니다. 그다음에 허리 잠깁니다. 근데 저 뒤에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느낌이. 근데 들어가. 그래서 막 들어가는데 가슴까지 오는 거예요. 벗기를 메고도. 그리고 점점 물이 차오기 시작해요. 근데 저 뒤에 사람은 아직 발목에 물이 잠기지 않았어요.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앞에서 벗기를 메고 가야 될까요? 순종적인 믿음이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는 앞에서 벗기를 메는 사람들이에요. 나 죽어! 야, 빨리 들어와!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저벅저벅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근데 저 뒤에 있는 사람이 발목에 물이 잠겼을 때 유단이 쫙 갈라지는 모습들, 그리고 마른 땅이 되는 모습들. 여러분, 그 체험하고 나서 그런 일평생 고백할 거예요. 내가 말이야 벗개를 메고 언저께 메고 제일 먼저 서가지고 달려갔는데 똥을 쳐가지고 물이 이만큼 찼을 거야. 내가 근데 믿음을 가지고 쫙 나갈 때 그냥 물이 쫙 흘러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왔어. 여러분, 거짓말해도 돼, 괜찮아. 근데 그의 삶이 있어서 그 사건은요,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만한 신앙이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재밌을 거예요. 아니 1년에 한 번씩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체험하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애굽에 머무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광야에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가나안에 머무는 믿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신앙으로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 있으면서 430년 동안 묻은 이 때들, 이 습관들, 아버지 하나님 잘 벗겨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고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아름다워서 거길 벗어났지만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언어, 행동이 그곳에 가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우리 생각이 변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애굽을 떠나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항상 세상에 발을 딛고 거기에 즐기며 먹고 마시는 우리의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손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나안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기 전에 원망과 불만과 불평한 것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만과 불평하면서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하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의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나오는 것들을 연습하게 도와주시고 매일매일 레슨 받고 연습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아버지 한 발 한 발 다가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기뻐함을 훈련하게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 입에 내 생활 속에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아버지께 더욱더 나아가는 훈련들을 쌓으며 기적을 일구는 귀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이 매일매일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도와주셔서 행복한 시간들로 하루하루 채워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되새기며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바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뛰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요단 앞에 서 있게 도와주시고 벗개를 매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승리가 주님으로부터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손을 잡은 교우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한 자녀들과 아래케이 평화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